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요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 그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으로 여기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많이 쓰는데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다가 내가 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서 그 돌이킨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사탄이 있는 곳,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뭘까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혹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온전한 모습은 아직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결국 죽고 나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가든지 아니면 요새 유럽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잘 안 가려고 그러시죠.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좀 오래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사람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백이 우리 삶의 단지 일부에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그 방향이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계속해서 그 바뀐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지 내 삶의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러한 기준을 주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누구도 이 복음을 그냥 가볍게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렇구나 라고 하고서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기다 전하는 자의 책임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책임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제자가 된 자들, 기꺼이 정말로 즐겁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책임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기억나시죠? 우리 바로 전장 9장 처음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을 뺀 70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셨다 그랬으니까요. 그 제자들 아닌 다른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사람들, 예수님의 그런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2명씩 보내셨습니다. 왜 2명씩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그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일하기가 수월합니다. 서로 의지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거나 할 때에 한 사람보단 둘이서 하면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이려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최소한 2명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2명씩 그렇게 보내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할 것이 많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추수할 일꾼, 그 추수를 해야 할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9장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혼자 하셨었고요. 9장에 와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면서 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지금 여기 10장에 와서는 그 외 추가적으로 70명의 사람들 더 세우셔서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의 밭을 보셨습니다. 그 밭을 보시고 그냥 사람들이 죽어가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하게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명령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주시는 이 책임과 관련된 명령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라이고요. 세 번째는 의지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전하라입니다. 구하라, 가라, 의지하라, 전하라, 그렇게 네 개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일부러 동사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일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의지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전하라,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를 해야 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더 많은 일꾼을 위해서 구하라입니다. 더 많은 일꾼을 위해서 구하라. 추수라는 것은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일꾼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청해서 좀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너희가 구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70명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는 구하라, 더 많은 일꾼을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일꾼을 보내는 일은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합니다. 주인. 이 일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일꾼 보내는 일을 주인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다른 일꾼을 위해서 구해야 할까요? 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주인한테 구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요, 정말로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됐구나, 보니까 이 정도의 일꾼이 필요하겠어 라고 하고서 일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이 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꾼들을 모집하러 다녀야 될까요? 일할 게 많으니까?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요거만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꾼들이 자기들이 만약에 이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일꾼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주인님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도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이 추수를 마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꾼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을 주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꾼을 구하러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추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계속 일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꾼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복음 전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꾼들은 그러한 일꾼들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일꾼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는요, 이 일꾼이 일꾼을 위해서 구하는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곳에 새로운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이 일꾼들을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학교에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교회에도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일꾼을 위해서 그러한 필요가 보인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가라.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첫 번째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책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내가 가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여기 있으면서 기도만 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뒤에 우리가 숨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되 어디로 가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의 마을로만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을 그냥 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지난번 누가복음 시간에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갔다면 그럼 어느 마을로 많이 갔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갔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서 어쩌면 유대인의 마을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어쩌면 이방인의 마을로 이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갔습니다. 죄의 길을 걸으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들이 갔습니다. 창조주보다 그 피조물을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들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러한 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그냥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그러한 일들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요즘에 오면은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고요, 제자들에게 그러한 길을 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하는 것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이러한 길을 가고 너희들도 이러한 길을 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네 힘드니까 좀 여기서 쉬고 너네는 좀 기도만 해라, 가는 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지로 몰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그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어미 양도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어른 양들도 살아남기 힘들 텐데 어린 양은 당연히 이리들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너네들 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양이지만 이리들, 늑대들 가운데, 그러한 늑대의 때, 그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면 될까요? 머리가 아주 단단해서
예, 머리가 아주 단단해서 이렇게 이리를 공격할 수 있거나, 뭐 이가 아주 튼튼하거나, 아니면 달리기가 엄청 빠르거나 그러면 될까요? 예, 그래봤자 어린 양은 어린 양이죠, 그렇죠? 절대로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예. 목자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 어린 양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늑대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목자가 함께 있으면 됩니다. 그 목자가 있을 때 이 어린 양이 그 목자를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 목자가 있지만 나는 저 목자 불안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어린 양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 어린 양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지하라, 하나님을. 너희들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그 12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뭔가 이렇게 전대나 배낭, 뭔가를 집어넣어서 들고 다니는 목적의 그러한 물건이죠. 여행할 동안에 먹을 것 혹은 뭐 여벌의 옷,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혹시 뭐 무전여행이나 뭐 배낭여행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다 들고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이거 제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길에서 사람을 만나서도 뭔가를 채울 수 없고, 내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해 보시면, 5절입니다.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떻게 이 여행을 감당해야 할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가 공급될 거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하실 거다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평안의 아들입니다. 평안의 아들. 농담이 하나 생각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문자적으로 평안의 아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아들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런 평안을 선포했을 때 그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실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7절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들에게 이런 지침을 주시는데요. 여기 이제 이 일꾼들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어느 집에 거하면서 필요를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는 신세 지는 일이다? 아닙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한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요,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의 그런 물질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초자연적으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막 밥이 내려오고 반찬이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주권 아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믿는 자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공급을 하십니다. 이 일꾼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일꾼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접해야 돼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리고 주어진 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에게 주는 것을 그냥 투정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옆집은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집은 조금 더 음식이 좋은 것 같은데 저 집으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 그러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꾼이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만약에 이 70인이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 무언가를 이들이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더 좋은 음식은 어디서? 더 좋은 집은 어디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이 당시에 파송받은 이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부분입니다. 이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닐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에게 이렇게 뭘 구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녀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내가 그 나라를 우선순위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전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8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제자들, 이 일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반응에 상관없이 이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떠한 말을 동일하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해야 됐었고요, 그들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해야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그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맛보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앞으로 정말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것을 다 했다. 너희는 마치 이방인과 같이 우리를 대했다. 그러니 우리도 너희를 이방인과 같이 대하겠다 라고 그들은 그들의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됐었고요, 그들의 말로써 그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말로서 전파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것이 전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듣는 자의 몫입니다. 이 듣는 자들의 책임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요, 이 전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명령을 주셨다 그랬죠. 구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의지하라, 그리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꾼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저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실은요, 추수할 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가 있다면 그곳이 추수할 곳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있고요, 학교에, 직장에,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영혼들의 필요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 한쪽에 드신다면, 그때 이쪽에서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이미 보내셨습니다. 교회 인도자들이 혹은 복음 전도자들이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그 김대리, 김과장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엄마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풀어서 논리 정연하게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이 딱 듣고서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설득 당하게만 얘기를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꼭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더 연습해서 더 잘 전할 수 있겠죠. 더 훈련해서 우리가 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이 주인은 그 결과까지 우리들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입니다. 자, 이제 듣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듣는 자들의 책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2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이 제자들을 거절한 사람들, 이 제자들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자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타락했던 도시, 가장 죄악된 도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는 말이 이 죄악의 상징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정말로 눈에 보이게 멸망시키셨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정말로 그 죄악의 상징,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과도 같은 그러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도시들이 이 심판의 날에 너희들보다 나을 거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정도가, 그 강도가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한 심판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절한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로서 세 도시를 언급하시는데요.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오죠.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세 도시를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도시는 가버나움이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근거지, 본부가 되었던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십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이 아니라 음부에 그들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벳세다와 고라신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도시는 이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었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러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라신은 재밌는 게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이 고라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라신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이라는 곳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결국 공통적으로요, 이 도시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자주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이들은 계속해서 지켜봤고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정말로 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도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소돔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도시들의 멸망, 이 도시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러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줬다면 오히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도시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중한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면요,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이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던 이 도시들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 언제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요. 우리들의 말로 번역돼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 성경책이 몇 권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언제든지 알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중한 심판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 심판이 동일하게 거절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의 예수님과 이 말씀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예수님이 좀 다른 분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그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그러한 예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인가요? 아닙니다.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들을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나를 거절했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애통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요, 아직 이들에게 심판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추수하는 일꾼으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얘기는요, 아직 때가 늦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추수 때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낼 때가 오십니다. 보낼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 천사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그 천사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늦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그때 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보물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줄일 텐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앞에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거절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절당할 때 주님께서 당신이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 주님께서 당신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큰 특권이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정말로 큰 특권입니다. 정말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전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요, 단지 어떠한 내가
뭐 핸드폰 바꾸세요라고 했을 때 그거 거절하는 것, 뭐 보험 이런 거 좋은데 어떠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낸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그 당신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실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호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것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로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고 계시는,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후에 그 예수님을 마주하게 될 때가 올 텐데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공의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오늘 저희가 오전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것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저희들 입에 해야 할 말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며 그들을 만날 때 저희들 눈을 감지 않고 저희들 마음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그 주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로 더 늦기 전에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